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또 스크린에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깊어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발걸음이 처음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용기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카고 날씨를 보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가을의 문턱에 그냥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하는데 차 온도계를 딱 보니까 46도더라고요. 46도. 아침 7시에 46도. 그리고 이제 한참 일을 보고 한낮이 됐는데 76도. 그러니까 46도에서 76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요즘에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침 하시는 분이 우리 전사님 찬양하시는데 몸살 감기 걸렸는데도 또 맡은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지지난주에 양순자 원사님 또 몸살 걸려서 못 나오시다가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교차, 심한 일교차, 감기를 가져다 주고 유행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이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배, 포도, 감 이런 것들은요 일교차가 심해지면 굿뉴스랍니다. 굿뉴스. 왜 그러냐? 일교차가 심하면 당도가 더 높아지고 그 안에 알맹이들이 꽉꽉 더 잘 맺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교차가 심하면 이 과실수들에게는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애플 피킹 시즌이 다가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아직은 이 시카고 지역의 사과들이 조금 아직은 푸릇푸릇합니다. 다 익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푸릇푸릇한 좀 시큼하기도 하지만 단기가 있는 그런 사과를 먹을 때는 그래도 이제 잘 먹었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신거를 지난주에 어떤 분이 뒤뜰에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직은 덜 익은 것 같은데 따먹어보니까 아주 달다고 그래서 저를 줘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딱 첫 번째 한 입을 딱 깨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쉬어가지고 이게 뭐가 맛있냐고. 맛있는데 신 것이 이제 점점 저도 싫어지는 나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목사님 아직 다 안 익었는데 그래도 새콤달콤해요. 아직 아주 새콤달콤하니까 한 봉지 따다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정중하게 거절하겠죠.
아유 지금 따시지 말고 아주 그냥 빨갛게 익을 때까지 잘 익을 때까지 그냥 놔줬다가 그때 좀 따다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죠. 지금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유 목사님, 뒤뜰에 사과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를 그냥 어제 땄는데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그 안에 노란 꿀심이 그냥 있는데 한 봉지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은 아유 권사님 오시지 마세요. 내가 갈게요. 왜 가서? 좋다는 뜻이죠. 내가 가서 갖고 올 테니까 굳이 오시지 말라는,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과는 똑같은 사과인데 새콤해서 먹기에 좀 부담되는 사과는 좋지 않고, 아주 달콤한 사과, 잘 익은 그런 사과는 주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진채로 그냥 괴짝제로 갖다 줘도 그것은 뭐 처분하기 힘든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갖다 주면 뭡니까? 그것은 좋은 선물이에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 좋아하는 것을 드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행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거 신앙의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를 열심히 무조건 많이 나오고 잘 드린다고, 헌금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무조건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좋은 것을 열심을 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제발 그만 드려라.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rejection,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그런 음성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하늘 아버지가, 또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 우리가 애인이시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혹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전에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쫙 읽어나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파란만장한 이야기, 스펙타클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성경을 읽게 되죠. 쭉 다가다가 장세기 쫙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쫙 이거 쭉 출애굽 이야기 읽다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무슨 책이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가 딱 나오면 쭉 있다가 한 2, 3장 읽어나가면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제사의식에 대해서 어떤 번제에 대해서 성직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수면제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는데요. 그럼 레위기를 읽으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쭉 있다가 잠이 서러우니까 그냥 주무신대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성직자고 또 목회자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직에 관한, 제사법에 대한, 목회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정독해서 읽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든 2개의 돌판, 이것을 이제 언약궤 안에 넣어가지고 모세에게 이것을 성막 안에다가 보관해라.
하고 성막을 광야에서 짓게 하십니다. 이 사이즈도 다 얘기해 주시고, 지성소는 여기에 두고 성소는 여기에 두고, 뜰 바깥에 뜰은 어떻게 두고,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짓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지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성물과 제사 도구는 어떻게 짓는지, 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짜서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구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어떨 때는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피 흘려서 드릴 때 어떤 부위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사에 관해서, 성물에 대해서, 또 성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레위기를 쭉 읽는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을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음식을 드십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고기를 음식을 무슨 좋아하신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그게 지금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소, 숫소, 흠없는 수양, 흠없는 염소 이것을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이것을 이제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그것을 각 그 고기마다 나누어서 그 부분마다 따로따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여러 부위들이 다 말씀하고 계신데 살코기도 있고 또 머리고기도 있고 등심도 있고 갈매기살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내장도 있고 간, 콩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짐승의 고기의 부위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네 가지 중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고기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살코기, 2번 내장, 3번 넓적다리 고기, 4번 기름덩어리. 4번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레위기 3장 3절로 5절에 기록됐어요. 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간에 덮인 기름을 떼어내어 그것을 제단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기름덩어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름덩어리. 이 지방을 태울 때 나는 그 향기를 번제를 드릴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지방을 태운 냄새를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신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방 덩어리 다 떼어 버리고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다 떼어내서 그것을 번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 지방 덩어리. 이게 레위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것을 아셨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꽃이 있어요. 또 레위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제가 딱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꽃, 다음 중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꽃은 무엇일까요? 1번 백합화, 2번 장미, 3번 무궁화, 4번 살꽃. 정답은 신기하게도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여러분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가장 좋아하실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그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불을 켜놨는데 이것은 이제 그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인데 금 도금을 해서 놨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순금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나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가지들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살구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대로 맞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렇게 그 첫 번째 가지에서 6가지가 나오게 했는데 거기에 곳곳에 살구꽃이 달리게 하고 거기 밑에는 또 살구꽃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령했어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를 보면 계속 살구꽃 형상, 살구꽃 받침대, 살구꽃이 있게 하라. 이렇게 살구에 대한 그런 모양을 하나님의 성물에 계속해서 이 나중에 나오는 성물에도 이 살구꽃 모양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그 살구꽃 그 꽃 중에서 살구꽃을 좋아하셨을까? 살구꽃. 이 살구꽃은요 히브리 말로 살구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샤케드라고 불러요. 샤케드 히브리 말이. 이게 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샤케드가 참 예쁘다. 살구꽃이 참 예쁘다. 살구꽃이 꼭 벚꽃같이 생겼어요. 아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다른 뜻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켜본다. 지켜본다. watch. 우리를 계속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 문양을 그 지성소 안에 등잔대에 드게 하신 이유는 살구꽃 모양과 동일한 발음으로 샤케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 살구꽃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출애굽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제일로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3절에 기록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기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레이버데이 위크엔드였잖아요. 할리데이 위크엔드. 근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스트, 데모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있었고 중소도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군데가 넘는 데서 그 프로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주요 제목은 뭐냐면 No Kings.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너는 왕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와 함께 또 하나 피켓이 들었는데 이 시카고 그 트럼프 타워 앞에서 무슨 트럼프라면 It's not fair 라는 피켓이 있습니다. It's not fair. 영어로 공평하지 않다, 페어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그 기사들을 쭉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네 부인은 멜라니아 여사는 맨 처음에 미국 올 때 일하면 안 되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성인 잡지 모델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됐는데 네 부인은 불법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불법을 행했는데 네 부인은 안 내쫓고 왜 우리만 잡아가지고 내쫓냐. 너 부인부터 내쫓으면 우리도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광화문에서 데모를 또 많이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번에 하나 이슈가 된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카고에서 하는 피켓을 보더니 It's not fair 또 들고서 미국 그 영어 단어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다가 몇십 조를 들여서 큰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그리고 선박을 제조하는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일자리 마련해주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대신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고 안보 문제 해결해주고 관세 더 높이지 않는 것 서로 이렇게 잘 얘기가 돼서 일주일도 안 되는데 아까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 같은 조지아 아틀란타의 현대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450명을 갑자기 막 헬기가 뜨고 막 장갑차 뜨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450명을 그 타이 있잖아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끊지도 못하는 걸 다 묶어가지고 수거비에 그래가지고 쫙 줄 서여갖고 450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가 왜 그러면 It's not fair냐?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그래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이 큰 자동차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을 해서 일자리 만들어줘 빨리 할 테니 우리가 한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출장도 보내고 비자도 받고 해서 보내서 이거를 빨리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출장 오는 비자, 뭐 방문 비자, 연구원 비자, 뭐 이런 기술자 비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대 대부분. 그런데 이제 방문 비자로 와서 뭐 설계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변경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급조돼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멕시칸들을 잡으러 왔다가 한국 사람들까지 다 잡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그 수용소에 감금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모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와줬는데 너희는 왜 뒤통수를 치냐. It's not fair. 그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잡을 사람들을 잡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서로 협력이 하고 서로 경제 협력하기로 한 한국 사람들을 막 300명씩 잡아서 쳐놓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의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평치 않은 처사라고 물론 여러 가지 면에 봐서 잘한 것도 있지만 또 공평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공평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 가운데 이 강제로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지금 몇 나라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나라가 통치되는 나라들은 잘 성장하고 나라가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못 살거나 이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와 공평을 행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에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내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니까 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수도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분인데, 세인트 로렌스, 불어로 말하면 생로랑, 여자분들 그 화장품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세인트 로렌스를 불어로 하면 생로랑입니다. 생로랑. 이 유명한 신부가 계셨는데, 어느 날 말썽 많고 다투기 심하고 이 다루기 힘든 그 수도사들이 몰려있는 아주 유명한 문제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으로 이 센 로렌스 이 수도사를 보냅니다. 나이도 드시고 이제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받고서 그 수도원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바깥에서 외부인이 오니까 다 와가지고 이제 누가 오나 궁금해서 딱 문에 물려서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 많은 노 수도사가 오니까, 아이고 나이 다 들어가지고 수도사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고, 아이고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기가 이런 수도원이구나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 로렌스 그 수도원장이 부엌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하는데 그냥 막 구박하고 시련과 핍박이 많았죠. ቁቁ니 참고서. 근데 한 달을 설거지만 하고 2달 동안 설거지하고 3달째까지 계속 설거지만 합니다. 이분이 아무 얘기도 안. 그런데 이제 3개월쯤 되니까 이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을 잘 관리하는지 이 교황청에서 이제 감독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젊은 수도사들이 막 유능한 그 수도사들이 와서 막 그냥 쩔쩔맵니다. 이 감독관이 오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수도원장이 안 보이니까 이 감독관이, 아니 그런데 수도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요. 아니 내가 3개월 전에 임명해갖고 여기 보내드렸는데, 아니 그분이 누군데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로렌스 수도사님인데.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들이 놀래가지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그 설거지하고 있는 수도사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말썽 많았던 이 수도원이 겸손한 수도원, 따지고 다투고 짜증내고 꼬투리 잡고 하는 이런 수도원이 아니라 겸손하고 가장 모범적인 중세시대의 수도원으로 성장해 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목을 꺾어버리시고 낮추시고 떨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덕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근면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근면. 이 크리스천 컨트리들을 보면 대부분이 잘 살아요. 물론 이제 캐톨릭 국가들은 조금 이렇게 봉건주의가 계속 이어져서 이 신분 차이도 있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지만, 지금 이 크리스천 컨트리,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 컨트리들은 대부분이 다 잘 사는 거예요.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달란트 비유가 바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또 갑절에 축복을 받는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는 이 두 이야기의 사실상 포커스는 뭐냐면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장면.
그리고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그것을 감춰주었다가 게을렀다가 종이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 나가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실제적인 주제예요. 게으른 다섯 처녀, 게으른 종.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비유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시방덩어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꽃은 살구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공평과 의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열심만 낸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공평과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민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또 주일에 나와서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섬기되 우리가 공의와 또 공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 만나는 순간까지 이 행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